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천만 번을 불러도 늘 또 부르고 싶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늘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의 행동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복된 삶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는지를 날마다 지켜보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날개 밑에 거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정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물질로 늘 즐거이 표현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주님께서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시고 이들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늘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셔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즐길 정도의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얼굴들이 좀 이렇게 달아오르셨어요. 더워가지고 나만 그런가? 달아오르셔가지고 마음은 기쁜데 얼굴은 안 기뻐. 그러니까 얼굴도 좀 기쁜 표정을 좀 해주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한테. 아,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섬김이 시작이 됐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렇게 쭉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가는 곳곳마다 경험하게 됐지요. 그래서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들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들은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며 주 앞에 나갔었지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막 흘러가지고 그렇게 조상들이 하나님을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막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며 나갈 때에 이게 시간이 흘리면은 그 후손들은 또 그거를 따라서 못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행동들은 그렇게 하는데 중심은 딴 데가 있어요. 중심은 딴 데가 있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주위의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 공경에 빠지면 또 회개해가지고 주 앞에 돌아오고 이런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반복.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예요. 말라기하고 신약 성경 처음은 뭐죠? 마태. 그러니까 말라기하고 마태하고의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실제로는 얼마만큼의 갭이 있죠? 40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400년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400년은 그래서 암흑기예요. 암흑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이들에게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침묵.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행하던 행동들을 했는데 이제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형식만. 더 이상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400년의 암흑기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말은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 속에서 경험을 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경험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뭔가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뭔가를 늘 하지만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잖아요. 근데 뭔가 막 하는데 그 뭔가 함으로 인한 그 받으시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응답을 안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너희는 그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외하는 거예요. 이름도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 하나님 앞에 늘 뭔가를 해요.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요? 그래요. 그런데 나는 아노니 그래요.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데 나머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막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이름으로 막 제사도 지내고 성전에서 막 막 여러 가지 뭐 했잖아요. 그거를 막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오셔가지고 너네들이 지금 하는 거는 헛짓거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름이 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정작 당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는 그 예배를 하나님으로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예배란 말이에요. 응답이 없는 예배는 사람의 열심만 남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만. 그래서 사람이 열심만 남아서 누가 더 열심히 이거를 하느냐. 그래서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데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데 이런 열심으로 자기들끼리 막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열심에 의해서 그 시대의 성전의 기득권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런 모습이 오늘날도 비슷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막 얘기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근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상처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열심으로 정작 받으셔야 되는 그 대상 되시는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데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해요. 함으로 인해서 그 열심에 의해서 막 높아지고 직분을 갖게 돼. 직분을 가지면은 일단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막 뭐가 되잖아요. 그래 불교처럼 돼버려. 불교에서의 구원은 뭐라 그러죠? 해탈이라고 그래. 해탈. 해탈한 사람은 고기 먹어도 돼. 그래서 해탈한 사람은 이제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직분이 높아진 사람들은 이제 조금 뭐 해도 괜찮다.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또 실제로 신문에 나는 내용들을 보면은 죄를 져놓고선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 너 잘못해서 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뭔가를 자꾸 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도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막 그냥 구구절절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몰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흔적, 향기가 나오지 않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자꾸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 자꾸 되풀이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럼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세상의 분위기에 의해서 교회 안에까지 이제는 세상 어떤 이론과 죄의 그 관영함이 막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생수로 느껴졌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생수로 느껴졌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넘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그렇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흘러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흘러간대. 생수의 강이 이게 흘러간대요.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자기들만 모여 있어요.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수로 느낀 사람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수로 느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생수 대신 예수님을 우리 영혼 속에 소유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 자체가 생수잖아요. 그렇죠? 생수 아니에요? 생수입니다. 네, 생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생수로 소유할 수 있을까?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래요. 목마르거든. 네, 목마르거든. 여러분들 목이 마릅니까? 네. 목마른 자가 예수님을 생수로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 내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건가 봐. 예수 믿는 건 그런 건가 봐. 그리고서는 그냥 그게 굳어져 버리면은 생수를 마실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마셔도 드려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이거를 통해서 뭔가 주 앞에 자꾸 나갔었다는 거죠. 체험받기 위해서. 그 체험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하던 야곱의 우물에서 뭔가를 했다라는 거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채워도 안 채워졌던 그 정말 그 근본의 문제가 예수님 한번 만나 주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생수구나 라고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수로 내 영혼에 한번 이렇게 체험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목이 마른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목이 마른 사람들의 모습.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장상복 오스포스테 그거 뭐지? 이게 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지금 이 목마른 사슴은요 물이 없어가지고 막 그 아랍 지역에 가면은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 냄새를 맡는데요. 물 냄새를. 물을 찾아서 막 온 들판을 막 헤매는 거예요. 막 헤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생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 생수가 흘러간 기억이 있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가지고 막 이게 흘러갔어요.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예수님을 생수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좀 적극적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수로 경험한 사람들은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생수로 느껴진 예수님에 의해서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막 이러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이 예수님을 생수로 느껴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2007년도에 한국에서 어느 단기 선교팀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기팀들이 일주일 동안 저 시골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울란바토르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숙소에 이렇게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날은 몽골에서 공식적으로 누구나 다 거의 100%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100% 술을 마시는 날이에요.
나담이라는 축제 날인데 그 날은 5월 수덥이에요. 그 한국의 추석이나 추석과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다 그냥 가게도 다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서는 술들을 그렇게 마셔요. 기뻐가지고. 뭐가 기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술들을 그렇게 마셔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단기 선교팀이 이제 숙소에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쉬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그냥 그 선교의 열정이 막 불타니까 말이죠. 우리 도시로 도시 한복판으로 서바이벌을 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뭔가도 모르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뭔가를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어. 그러니까 또 제가 그냥 너무 그 숙소에 잡아두는 것이 또 미안해가지고 저녁 이제 오후 한 3시쯤에 그 한국에 그 봉고차라고 있어요. 봉고차. 그 봉고차를 하나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태우고 시내로 이제 막 나오고 있었어요. 막 나오고 있었는데 2차선이야. 2차선. 오고 가고 하는 2차선. 근데 제가 뒤에 쫓아가고 그 봉고차는 저보다 문보다는 조금 더 한 30m, 20m 앞에 이렇게 갔어요. 근데 마주오던 차가 그냥 난데없이 이 봉고차를 박아버렸어요. 운전석 쪽을 박아버렸어. 이거 박아보니까 이 봉고차가 이렇게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또랑이에 빠져버렸어. 이렇게 거꾸로 처박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끄집어냈는데 한 자매가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이 피투성이야. 그 자매가 아마 우리 저 은영 자매하고 나이가 같을 거예요. 2007년도에 몇 살이었지? 네. 27. 딱이야. 네. 처박혀가지고 얼굴에 피투성이가 됐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차가 거꾸로 이렇게 처박혔기 때문에 그 기름이 줄줄줄 새는 소리가 막 나. 비 오듯이.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이제 막 이렇게 집안에 새는 집이 있잖아요. 비가. 그러면 줄줄줄줄 막 떨어지잖아요. 이게 차가 거꾸로 되니까 그 기름이 막 이렇게 새는 소리가 막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막 뜨거운데 기름이 막 떨어지니까 막 차가 턱 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자매를 얼굴 피투성이가 됐는데 여기다 놔뒀다가 차가 터지면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순교의 정신으로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순교의 정신으로 그 자매를 사람이 정신이 없으니까 더 무거워. 그냥 이걸 듣는데 그냥 축 처져 있으니까 이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해가지고 차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그래가지고 잔디밭에 이렇게 눕혔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들판에서 말이죠. 그때 이제 그 통성 기도를 했어요.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면서 기도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차들이 막 다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이제 웅성웅성하고 막 내리고 그러는데 가서 살려주셔서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을까요? 우리는 다 답을 알지요. 이 자매가 눈을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아직 죽진 않았구나. 앰뷸런스가 그냥 그날따라 앰뷸런스가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없어요. 원래 앰뷸런스가 거의 없는 나라인데 앰뷸런스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대가 남았어 나중에.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이게 이만큼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살점이 이게 떨어져 나갔어. 그리고 온 몸이 그냥 움직이지도 못해요. 밤에 이제 한 1시 가까이 됐는데 뭐 일단 아무리 다쳤어도 생리적인 현상은 우리가 참을 수 없잖아요. 화장실을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부축을 받아가지고 화장실을 갔다가 겨우 와가지고 몽골은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쓰던 스프링 침대예요. 그래서 앉으면 푹 꺼져요. 그런 안 좋은 침대에 겨우 이 자매가 겨우 앉더니 거기서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단기 선교로 몽골까지 자비량으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주님이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매가 말이죠. 그렇게 앉아가지고 뭐 소리도 제대로 못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해. 목이 소리만 하게 이 자매가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거기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이 자매가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럴 때는 조금 주님을 원망해도 주님이 받아준 법한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찬송이 나와요. 예수님을 생수로 맛을 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주 앞에 감사하는 모습. 그때 이제 70이 다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단기 선교로 왔어요. 그런데 그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골반뼈에 금이 가버렸어요. 골반뼈에.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이렇게 좌석을 2개를 사가지고 침대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 비행기로 한국으로 후송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대요. 뭐가 감사한지 감사한대요. 주님을 생수로 맛본 사람들은 환경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로 느껴져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을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다라는 것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것과는 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같은 뜻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렇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39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 믿는 개념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념하고는 어떻습니까? 같아요? 차이가 많아요? 예?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지금 이게 행동하고 있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나가면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뭔가를 늘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나를 비춰보고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구나.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렇게 되도록 목마른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하나님, 정작 그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야. 나는 사랑이야. 이것을 아들을 통해서 형상화시켜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성자 예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4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게 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 이 말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빌립이 이게 무슨 소리야? 빌립이 가르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나를 보는 사람 곧 하나님을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말을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성자 예수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이 쭉 나와요. 빌립보서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시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또 골로새서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요. 누가요? 예수님.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계속 나오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시대에 이 성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수로 느꼈잖아요. 메시아로 느꼈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생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생수가 막 흘러가잖아요. 어디로 흘러갔죠? 가까운 자기가 사는 마을로 흘러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와보라.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들에게 먼저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간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흘러갔죠? 네. 흘러간 적이 없나? 네. 흘러가다가 그 물이 말랐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야. 네. 두 번째로 왜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의 문제.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거룩. 그래서 거룩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 예.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믿어지는 사람,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또 계시하시기 원하는데 이제는 무엇으로 계시하시죠? 이제는 성령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셨지 않습니까?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한테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생수로 느끼는 사람들이 생수가 막 흘러갔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로 느끼고서는 막 그런데 이 시대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한테, 이걸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이상으로, 더 그 이상으로 이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성령은 어떤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뭔가를 자꾸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도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러면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해요. 이런 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서는 이 시대는 죄의 문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거룩이 회복이 됐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려. 근데 알지 못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아니면은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 뭔가를 막 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함의 열매는 뭐냐 그럼?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는 이제 말씀에 맞춰야 돼요. 말씀에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목마른 자들이 먼저 돼야 돼요. 목마른 자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시작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의 조상들은 그 체험된 하나님에 의해서 참 하나님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이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고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경험케 하고 그 십자가를 경험케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예배자로 주 앞에 나가는 거죠.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늘 얘기하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조금 믿지 그러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아는 하나님. 우리가 늘 여태까지 예배를 드려도 그 결과가 생수의 강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요즘 조금 나타나려고 하는 조짐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천주 개벽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LA가 홀라당 뒤집혀야 돼요. 아유, 제가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사라가 몇 살에 애를 낳죠? 90. 아직 90 되려면은 멀었죠? 선생님하고 나는 동갑이야. 예. 나도 동갑이네. 우리가 이제는 남은 인생을 여기다 걸어야 돼요. 성령에 붙잡히면은 모세도 몇 살에 80세였어요. 받았어요. 90세에도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하고 조금 양상이 달랐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경수가 끊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가능성이 뭐라는 거죠?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가능성이 제로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죠. 소망을 가지시고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아유, 남자도 못하는 일인데 어떻게 내가. 성경에는 여자들이 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용맹스럽다고 여겼던 그 12명의 제자들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주변에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옆 사람에게 생수의 강으로 충만해 줍시다. 생수의 강으로 충만합시다. 생수의 강으로 충만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주님을 보고 메시아를 만났노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가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정말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원함으로 인해서, 구하고 구함으로 인해서 메시아 되시는, 생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생수로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생수로 맛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대가,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주님 보고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 채 이렇게 가는 것을 주님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저희들 주님 한 번 붙잡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